말씀은 창세기 25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은 11절부터는 새로운 이제 세대가 시작되고 성경의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제 족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족보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물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치 어떤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면이 전환될 때 어떤 멀리서부터 예를 들어서 막 하늘에서 항공 보는 그림이 나오다가 마치 이제 한 지역이 클로즈업 되고, 마치 그 지역의 어떤 건물이 클로즈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안에 사람이 클로즈업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는 어떤 관점이 바뀔 때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같은 족보로 시작된 것이 창세기 11장이죠. 이제 쭉 이제 노아 이후에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그 클로즈업이 되고, 그리고 11장에서 지난 이제 15장 10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이 행한 그런 스토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신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11절부터 26절은 또 이제 한 사람을 위한 실은 족보입니다. 실은 이삭을 위한 족보이긴 한데, 실은 25장 11절에서 26절 보면 끝에 누구로 이제 클로즈업이 되냐면 야곱으로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면에서 다뤄지긴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가는 큰 계보를 오늘 말씀에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삭의 이제 일생을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의외로 여기는 이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있는 표를 제가 좀 잘라봤는데요. 이삭이 37세에 이제 어머니가 죽습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라 37세면 뭐 엄청 다 큰 성인이죠. 그 다음에 40세에 이삭이 리브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세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때까지는 별로 이삭의 생애에 그렇게 뭐 크게 느껴지는 바가 없는데 그 다음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계산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조금 아까 이삭이 결혼했다 그랬는데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준으로는 140세에 이삭이 결혼한 거죠. 그러면 60세 오늘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과 야곱의 후에 족보가 나오고 오늘 말씀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태어난 줄 알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에서와 야곱 돌잔치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160세에 아브라함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망했을 때 에서와 야곱은 몇 살입니까? 15살입니다. 굉장히 청소년의 나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과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또 에서와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실은 보고 자랐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123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충격적인 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야반에게로 보낸 나이가 137세라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몇 살입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77세예요. 야곱이 뭐 20대 30대에 흔히 말하는 베델 돌베개 눕고 잔 게 아니라 77세 77세의 형을 피해서 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손자 요셉이 태어나는 게 이삭이 151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와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과 관계를 따져보면 굉장히 좀 신비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이 80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뭐 거의 아브라함 수준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한 것처럼 실은 야곱도 굉장히 이 성경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노년에 자녀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11절 같은 경우를 그러면 12절 이후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니까 야곱과 이제 에서가 태어나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 뒤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태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모든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 순서대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는 에서와 야곱이 15세나 되는 청소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제 그냥 계산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알려주죠. 이삭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아주 남단, 최남단 쪽에서 실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자손들이 복될 것이다.
축복의 그 은혜가 이 대를 이어서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의 족보로 시각이 옮겨가게 하고요. 이삭의 족보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야곱의 스토리는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먼저 클로즈업해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가 하나하나씩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오늘 말씀은 성경의 장면이 어떻게 전환되느냐, 그 장면이 전환되는 걸 보고 성경에서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중심에 스토리가 이어지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은 그 세대대로 되어져 있고 또 그들은 또 뭐로 말하냐면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고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뒤에 25장 1절에서 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드라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생전에 동쪽 땅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또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에 있는 모든 이제 중동이나 아랍 족속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맞죠. 그들의 후손들이 중동 지역과 아랍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집트나 그쪽하고는 실은 다른 계열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실은 뭐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았고 그리고 성경 그 이스마엘의 삶을 특별히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뭐 죄인이었다. 또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또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식의 이스마엘 자체에 대한 가부의 평가는 없습니다. 다만 실은 표현상으로는 마치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한 표현하고 비슷하게 이스마엘이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이스마엘이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인물 하나하나마다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묻는 경우가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여기 예스 노가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이 사람의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죄인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순종했던 삶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의외로 많은 경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스마엘이 죽어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다. 이 표현이 지옥에 간 것이냐 천국에 간 것이냐 그것은 실은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이죠.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후에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에서의 족속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됐다는 사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이삭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족보를 설명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짧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이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브라함의
있었던 혈통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계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뒤에 이제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리브가는 20년 동안 불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하고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오랫동안 불임이었고 또 성경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제 남편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것처럼 이삭도 비슷합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로 바로 이제 아내가 자녀를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임신했는데 이제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그 아들들은 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창세기가 많이 그런데 이때는 이 쌍둥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들들은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게 후대에 기록돼서 소급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이제 엄청 이브가가 아주 태교를 심하게 했다는 소리죠. 굉장히 힘들었었나 봅니다.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 이브가가 힘들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왜 태중에서 두 아들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를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요. 아버지는 남편인 이삭은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아이를 잉태한 또 리브가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보일 때에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는 리브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훨씬 이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 때에는 아브라함이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고 또 많은 과정을 거친 것보다 이삭과 리브가는 실은 어떤 면에서 조금 수월하게 간다는 느낌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고 이 족속과 저 족속이 있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을 얘기할 때 표현이 네 개의 표현이나 나오는 거예요.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 크고 작은 자. 그러니까 실은 이것을 볼 때 후대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뭘 보게 되냐면 개인 한 사람이 개인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는 그냥 개인이잖아요. 둘인데 그 둘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족속이라 그러고 두 민족이라 그러고 두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성경적인 면에서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할 때보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족속이나 민족이나 국민을 상징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백성이냐라고 나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냐 아니면 어둠과 또 심판에 속한 마귀에 속한 시민이냐. 실은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에서 이렇게 한 사람 개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23장 3절에서 그런 관점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성경은 구약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이 개인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뒤에 나올 이제 에서와 또 야곱에 대해서 큰 자와 어린 자, 그러나 이것은 이 족속 저 족속 그리고 두 민족 두 나라로서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적인 당시의 고대사의 법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되고 복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태어날 두 아들은 누가 큰 자입니까? 에서가 큰 자고,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에서가 강한 자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혈통이나 세상의 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해산할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돌 같은 이름을 에서라 하고, 나중에 에서로부터는 에돔 족속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단어 자체로는 발꿈치를 잡았다고, 거기서 이제 또 파생된 의미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나오지만 어쨌든 속이는 자라는 말로 나중에 이제 그것이 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아들은 이렇게 좀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가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특별히 창세기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두 관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절차와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굳게 또 믿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주목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